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복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주님의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복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해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울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어슬란 도망갔네.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으로 살리라. 아멘.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눈물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기쁘고 감사한 일, 때론 절망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은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요 돌보심을 누리며 산 한 해였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맞이하는 새해에는 주님의 뒤만 따라가며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마음의 욕심들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믿음 안에 서로 감싸주고 서로 이해하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UCR 캠퍼스 복음화와 지역 선교에 더욱 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해 동안 주님의 기쁨 교회를 잘 이끌어 주신 이상호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도 축복해 주셔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며 기쁨과 평안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갓펄스트 찬양팀과 할렐루야 성가대를 기억하셔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아시오니 더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전한 예배를 위해 노력하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름 없이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많은 섬김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섬김, 귀중한 열정과 충성을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님, 저희 교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힘들고 지친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이 부족하지 않게 축복해 주시고 사람과의 풀리지 않는 관계가 있다면 서로 사랑하여 더욱 아끼는 사이가 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동원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져서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이겨내며 영적인 성장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여러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기억해 주셔서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12월 26일 주일 광고 시간입니다. 12월 송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1년도 한 해 동안 예배와 교회를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이 저금통으로 멕시코 오베데돔의 집 원주민 아이들을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드린 헌금은 멕시코 이동준 선교사님께 전달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12월 27일 월요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각 가정에서 있습니다. 주최는 미주 성시와 운동본부, 주관은 순 무브먼트 글로벌 KCCC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금요일 저녁 11시에 성전에서 있습니다. 1월 2일은 신년 성찬 주일로 드립니다. 이번 주 통독과 암송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의 46절부터 49절까지 본문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어졌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저희들이 오늘 펼치고 또 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정말 반석 되신 우리 예수님, 그분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지고 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은혜 내려주시고, 혹시라도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주님 안에 접붙임을 받는, 정말 주님과 연결이 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반석 위에 지은 인생,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이 49절에 또 48절에도 보니까 큰 물, 어떤 대홍수 아니면 큰 자연재해가 나서 탕류, 거친 물살이 어느 인생 위에, 어느 가정 위에, 어느 집에, 어느 사업에 부딪힌 그 모습이 나옵니다. 2021년 우리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어려움도 많았던 그 한 해였습니다. 코비드 19도 그렇고, 또 덧붙여서 이게 오미크론이란 그런 변이가 또 우리를 엄습해오고, 또 자연적인 재해, 천재지변적인 재해를 겪는 그 미국 안에서도 그런 주도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의 양극화 현상도 많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너무 대립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소수 인종들, 특정 인종들을 또 혐오하는 그런 범죄들도 많고, 또 인종 간의 갈등도 정말 너무 심해지고 있는 모습도 봅니다. 그에 덧쳐서
공급 마비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예전에 산불, 아니면 뭐 대지진, 아니면 가뭄, 하여튼 그런 모든 자연재해들과 또 인재들이 있었던 그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유행하던 그런 드라마도 있지만은, 그에 이어서 한국 좀비 영화를 제작했던 그 감독이 만든 또 지옥이라는 그런 공포 드라마라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마치 그런 공포적인 상황인데, 이런 재해들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지옥에 네가 간다는 사실, 그리고 지옥에 가기 전까지 얼마의 시간이 남았다고 알려주면서 그냥 홀연히 사라집니다. 이게 불의한, 부정한, 정의롭지 못한 인간들에게 들이닥친 어떤 신의 신고라 여겨지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그 고지된 사람에게 고지된 날과 시간이 되어서 어떤 죄인을 처형시키려고 그냥 저승사자들이 탁 와서 잔혹하게 지옥을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들을 표출해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공포의 혼란을 틈타서 사리를 챙기면서 부흥하는 어떤 종교 단체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들이 뭐 참회를 선동하죠. 마치 자기들이 정의 사자인 양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이 땅 위에 그들 나름대로의 지옥을 건설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말 던집니다. 죄인아 지옥에 가라, 이 죄인아 라고 합니다. 사실 그 드라마에서는 눈앞에 충격적으로 펼쳐지는 어떤 생생한 지옥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 깊이를 보면은 그보다 더 경악스럽고 비통한 사람들이,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지옥을 그린 그런 작품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신의 어떤 뜻을 왜곡시켜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그래서 신이 요구하는 행위라 하면서 그들이 부르짖는데, 신이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는 더 정의로워져야 한다, 너희는 더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행위. 이게 드라마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 당시 그 유대교든지 아니면 세상의 종교든 아니면 이단 종파들은 어떤 불의한 인간의 죄를 다루면서 그들에게 징계와 심판과 또 멸망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합니다. 근데 그 깊은 의는, 뜻은, 그들의 그 깊은 뜻은 뭐냐면 인간 위에 자기들이 군림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갑질을 하기 위한 그런 조성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일하심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시는 그 생명, 그 풍성한 삶, 하나님이 그 무한한 은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어지는 그 안식, 다시 말해서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은, 복음서의 예수님은 자기 희생으로 인간을 섬기는, 인간의 유익을 위한 그런 사역 활동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 이 도적들이 오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 오든지 도적들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 자신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면서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고 그 세상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섬김을 베푸시려는 그런 하나님이 선하신 의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첫째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릇된 통념들을, 그 잘못된 왜곡된 그 관념들을, 그 인식을 깨뜨리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46절에 또 47절에도 49절에도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프레이즈가 있는데 행함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비유를 읽으면서 거의 모두가 99% 이상이 다 이것은 행위와 관련된 가르침이라고 그냥 넘겨잡습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에 관한 내용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46절에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47절에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49절에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이와 같으니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행위에 관한 것이구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구나 라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오해를 하냐면 예수님이 화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성경에 이 글이 쓰여져 있는데, 이 기록인데, 이 성경의 문학적 기법을, 성경의 표현 양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오해가 생겨납니다. 지금 6장의 20절부터는 예수님이 설교가 시작되는데, 이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라고도 합니다. 이 산상수훈이든지 이 6장 20절부터 쭉 지금까지 오는 6장 안에 있는 그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 어떤 지시나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것 해, 아니 저것은 하지 마, 이만큼 해, 또 저만큼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문자 그대로 그냥 그렇게 행동해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령 9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렇죠? 그런 큰 무리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보면 그들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9장 3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뭘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선교여행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되네, 지팡이도 뭐도, 사람들 그냥 문자 그대로 합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9장 18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이 나오는데 그들이 그 질문에 대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마치 여기 6장 9절에도 보면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이렇게 고치시면서 하시는 어떤 그 말씀인데, 이 모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성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예수님이 물으신다고 해서 그들이 어느 것이 맞지? 이거 중에서 뭘 골라야지? 어떤 게 정답이야?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물음 안에 그냥 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화법입니다. 예수님이 표현 양식이에요. 성경의 표현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6장에 보면은, 얼핏 보면은 6장 27절도 보면은 참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도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쭉 나옵니다. 얼핏 들으면요, 이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엄청나게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대단한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성도가 이렇게 하는 게 성도의 삶이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과 같은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극히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이건 아예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네 뺨을 친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도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것의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원하는 어떤 그런 명령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인들도 하고 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 사례들을 얘기합니다. 3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한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한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한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하면서 죄인들도 이렇게 해. 사실 할 만한 일들이에요. 주변에도 그냥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너희를 사랑한 자 사랑하는 것 죄인도 이렇게 하느니라. 여러분, 죄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사랑한 자들이에요. 아빠를 사랑하든지 엄마를 사랑하든지 아니면 친척을 사랑하든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오해가 발생하고 어떤 자녀는 방치돼 있고 또 학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선대하는 자들과도 갈등과 다툼이 있어요. 노사 분교 같은 거 있잖아요. 직장 내에서 밑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에게 선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받는 만큼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워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하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3, 4절. 여러분, 고리대금업자들 아니면 보통 일반 크레딧 카드 빚진 자들, 그들에게요 과대한 이자를 요구합니다. 이런 사회에서의 불이익가 엄청납니다.
죄인들 가운데도 그러지 않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7절부터 31절에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 말이 좀 안 되는 말씀, 아니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에 해당하는 그 죄인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 일반인,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인 우리에게도 느닷없이 예수님이 전문적인 종교인들도 하지 못한 일, 어떤 특수부대 특전당에 속한 종교적인 그런 집단에게도 하기 어려운 일, 유대교 지도자들, 종사자들, 그들도 감당하기 힘든 일을 지시하고 명령한다고요?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구약에 보면요, 지금 이 누가복음 6장에 제가 열거한 것보다 훨씬 쉬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요구하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비하면 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웬만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죄인들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보이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을 하랍니다. 십계명 가형,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솔직히?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거 어려운 거예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거 어느 정도면은 생각 있는 사람들은 안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다 알고 이거 우리가 가능한 일이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시면서 그 백성들은 겉으니 내가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멘 하고 동의했던 그런 말씀들이에요. 근데 구약을 우리가 통해서 알듯이 결과는 대실패였다는 겁니다. 시키는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동원돼야 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왜 실패했는가? 죄인들의 마음, 죄인들의 심보, 죄인들의 인식 수준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죄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죄인의 원리와 죄인의 방식과 죄인의 능력으로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죄인인 상태로는 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식은 언제나 행동이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새해에 대해서 신년 목표를 세울 때도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목표를 내가 성취하고 싶어, 그 목표를 딱 세워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안간힘을 씁니다. 지속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우리가 하는 행동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존재가 되면은 그 존재에 맞는, 그 존재에 걸맞는, 그 존재에 합당한, 그 존재에 내재되어 있는 그 능력, 그 존재에 어울리는 행동들이 초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오는 그 행위와 행동은 수단과 방법,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어떤 열매와 결실이라는 겁니다. 차이예요.
그래서 6장 35절도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른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시니라. 어떤 조건, 어떤 행위를 통한 자격 조건이 주어지면은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표현 양식이 그 문학적 기법이에요. 이거를 거꾸로 읽어야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행위로는 불가능한 어떤 목표입니다. 근데 은혜로우신 인자신 하나님, 은혜를 모른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인자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심을 말미암아 너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그 큰 상을 입은 자는 그 전제되어 있는 행동들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진 후에 그 매개체를 통한, 그 주체, 그 실체를 통한 어떤 삶의 행위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이루어진 일, 이루어진 사실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먼저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이것을 이 문맥 속에서 그 다음에 이 맺은 말 같은 이 반석에 지은 집의 비유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46절부터 49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며 너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라 하는 어떤 그게 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산상수훈이 맺은 말이기도 해요. 전체 요하이기도 해요. 어떤 결론 부분이에요. 근데 이 결론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결론 부분을 확실히 이해하려면은 그 문맥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맥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맥은 뭐였습니까? 행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존재에 관련된 내용들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보면 27절에 27절부터 예수님이 행동을 강조하신 것 같이는 보이는데 44절만 보더라도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나무를 따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가시나무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시나무가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무화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절로 다른 나무로 바뀔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인간도 죄인이 성도로 그 죄인이 소망한다고 해서, 힘쓴다고 해서, 애쓴다고 해서 절로 존재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가 선한 자로 그냥 소망한다고, 애쓴다고, 힘쓴다고 그 존재가 그냥 절로 바뀐 것이 아니라 존재를 바꿔주는 이가 바로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에 농부가 계신데, 농부가 여기에서 나뭇가지를 잘라서 접붙임을 새로운 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지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사역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바꿔지는, 존재가 달라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구약의 예언의 표현으로 보면 예수결서 36장 2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으리라 하시는 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된 그 삶, 그 구원은 어느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조금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 창조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누가 하시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인간이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할 수 없었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것도 없으면서 이거 가져가지 말라, 행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그 제자를 뽑을 때도 말 잘 듣고 행동 잘하는, 아니면 일 잘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선별하고 뽑는 그런 분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런 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서 나서서 그런 일을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세상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 좋은 땅을 찾으러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땅이라도, 준비되지 않은 것이라도, 그 땅엔 절대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능력으로 좋은 땅으로, 좋은 밭으로, 옥토로 바꾸어 주셔서 그 삶을 통해서 100배의 수확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자면,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행한 자와 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집을 짓고 있어요. 둘 다, 다시 말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집을 짓는 행동을 둘 다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듣고 행동한 사람과 듣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그 동류 사람으로 나눈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두 집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행한 자도 집을 지었고 듣고 행하지 않은 자도 집을 지은 것입니다. 행동한 사람은 집을 지었고 행동하지 않은 사람은 집을 지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둘 다 행해서, 둘 다 지으면서, 둘 다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이 다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6장이 32절부터 34절에 나왔던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죄인들의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맹인 이야기 나오는데 맹인도 인도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뭐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티가 들어간 사람이 있고 들보가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하여간 뭐가 들어가 있는데 그들도 다 판단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또 못된 나무든지 좋은 나무든지 둘 다 어떤 과실을 맺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좋은 과실이든지 나쁜 과실이든지. 또 45절에 선한 이와 악한 자도 둘 다 어떤 선한 일을 하든지 악한 일을 하든지 하여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6절에 부터 나오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흙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둘 다 집을 짓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으로 그 두 집 중에서 한 집을 거론하시면서 48절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시는데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큰 물이 홍수가 대홍수가 나서 탕류 거친 물살이 부딪히는데 사체에 부딪히는데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한 그 새로운 창조, 그에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듣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결정 요인이 뭐냐. 이 본문에서 결정을, 어떤 일을 결정짓는 그 사람, 그 실체가 뭐냐, 그 요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제가 지난번에도 퓨 리서치 센터에서 보고한 그 얘기를 하는데, 조사 보고한 건데, 질문했던 게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몇 가지 쭉 나왔는데 그 중에 1위가 가족이에요.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17개국을 대상으로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4개국에서는 1위로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유독 한국에서는 1위가 가정이 아니었어요. 물질의 풍요로 정했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을 세우려 하는데 왜 어떤 가정은 무너지고 어떤 가정은 무너짐이 더 심하고 어떤 가정은 무너지지 않느냐? 이게 한쪽은 허술하게 짓고 한쪽은 대충 대강 짓고 한쪽은 잘 짓고 정성을 들일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행동의 차이 그 정도가 아니라 집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집을 잘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 말씀은 바로 기초의 차이다, 토대의 차이다, 그 삶의 터전의 차이다, 그 집의 근거의 차이다, 그 존재의 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한쪽은 바위 위에 집이 세워졌어요. 다른 한쪽은 그냥 모래 위에 집이 세워졌어요. 그 사람들이 집을 짓는 어떤 행동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재하게 한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냐? 그 solid rock이냐? 그 반석이냐? 아니면 그 반석 아닌 다른 것들이냐? 그것이 바로 모래로, 흙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존재한 그 근거, 그 가정을 존재하게 한 그 근거, 그 가정이 좋은 나무가 되게 하고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선한 사람이 되게 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좋은 열매와 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 새로운 창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예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큰 물이 나고 상류가 붙고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어떤 무슨 심판이고 몇몇 그런 일들이 요동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우리 근거, 우리 터전,
우리 기둥, 우리 뿌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켜내시고 막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친히 견고하게 삼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말씀, 그 약속의 맹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좌절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망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꽤 본인이 되게 해서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우리 수고로 지켜내서가 아니라 우리 열심으로 보존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스스로 지키고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예수를 지키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세상을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받치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지켜내시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 예수께서 친히 공급하시며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큰 물이 나고 탕류가 그 집에 엄습하나, 맞아요, 예기치 못한 건강의 탕류가 우리를 엄습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탕류 엄습할 수 있어요. 대인관계의 탕류 만날 수 있어요. 이 환경의 허다한 위기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어찌할 수 없는 공감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수고하시고 사역하시고 일하셔서 우리를 취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와 함께 생명과 자유, 평안과 안식,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을, 그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능력 있는 좋은 땅을 찾아다니신 분이 아니라 미약한 어떤 땅이라도 좋은 땅으로, 옥토로 바꿔주시는 그런 분이다.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은, 아니 그런 뻔한 땅도, 수확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그런 인생도 옥토로 바꿔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내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섬기고 함께 동행함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가다못해 보면 그런 귀한 시간 되실 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말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심정과 그 의도와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이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이 귀한 성도들을, 이 교회들을 이 혼탁한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위기가 범람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반석 위에 올려놓는 그 굳센, 그 건전한 집처럼 정말 성공하는 인생, 평안한 인생, 안식이 풍성하고 풍요로움 속에서 열매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사업으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이 다음이 없는 사랑과 지금도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를 조아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비춰보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로움에 주님의 인자심에 감탄하는 감복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권속들, 주님의 그 가정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 그 영광, 그 영광 찬양해 주 예수 앞에 온 땅에 주 영광 나타. 한 번 더 그 영광 찬양해 주 예수 앞에 온 땅에 주 영광 나타내소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시오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몸은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니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한 번 더 예수 경배하라. 예수 영원하신 우리 왕 선포합시다. 영원하신 예수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랑과 죄악 참혹한 나의 찬송이 하늘에 사오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하.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승리하. 예수 영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